좀 쉬셨습니까? 네. 꽈따경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번 학기 강의를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읽어본 여러 경들을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막 윤회한다, 윤회를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깹따경에서도 이제 보면 이 깹따경의 주제는 이제 신통에 대한 건데 어느 마을에 이제 부처님께서 가시니까 그 마을에 깹따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이 동네 부처님 참 인기 좋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를 모두 다 이제 그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으로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때 부처님이 신통력을 좀 보여주면 뭐 부처님 제자를 시켜가지고 신통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신통력이 뭐겠습니까? 이제 기적을 행사해라는 것이죠. 하늘을 막 날아다닌다거나 뭐 이런 뭘 보여주면 무리를 걸어다닌다거나 뭐 이런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이제 불교를 믿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종교적인 그 영역에서 이런 신비한 영역이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기적을 행사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종교냐고. 근데 부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지 신통을 이야기하거나 기적을 보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불교는 최소한 신통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깹따가 3번이나 그렇게 세존에게 청했지만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사실은 신족통, 타심통, 교계신통을 이야기하는데 얼른 보면은 신족통이나 타심통이 이제 얼른 듣기에는 인도의 이런 신통력이니까 부처님께서도 이걸 행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신통을 이런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종교도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불교도 신통을 보이기는 보여야 돼요. 근데 참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것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다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친구가 신문기자로 이런 뭐라고 하나요? 영험한 사람들, 이렇게 무당들, 뭐 이런 거 이제 취재를 많이 하러 다녔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무당이 돼 있더라고. 이게 신문기자로 이제 다니면서 신통한 사람들, 영적으로 뭐 귀신을 본다는 사람들도 만나고 다니고 막 많이 이제 했던 친구인데 요즘은 저쪽 일산 어디에서 뭐 사주를 보고 뭐 명리학을 한다 해가지고 재밌어서 이제 이 친구가 안 해본 게 또 없어요.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기치료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데도 가가지고 기공수련도 하고 뭘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 지난번 우리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제 연구실에 모여가지고 친구들 가운데 뭐 좀 들을 만한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씩 불러다가 같이 이야기하고 시간 보내자 해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요. 제일 먼저 제가 했어요. 제가 색득시공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번째, 5번째인가 4번째인가 되는데 이 친구가 와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보니까 뭐 별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어디서나 듣던 이야기인데 자기는 귀신이 있다고 믿는다. 뭐 귀신 보는 사람들을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 했었고 그래서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 눈에는 또 보이게 돼 있어. 사람이 있다고 보면 보여요. 없다고 보면 안 보이고 다. 이 친구가 이제 이 점을 이제 봐주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야기 듣고 있던 친구들이 점 봐준다 그러니까 나도 봐달라. 이 친구들이 다 이제 뭐 대학 나오고 뭐 하여간 공부를 이제 말하자면 학식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란 이야기죠. 응? 박사들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상 이제 점괘를 내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이제 윷을 던져라 그러니까 윷을 3번 던져가지고 이제 괴를 뽑아요. 괴를 뽑아가지고 괴사를 보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에 점추는 법을 원용을 하면 세상의 점은 이제 전부 주역에서 출발하거든요. 주역이라는 것이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드니까 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괴사를 이제 괴를 뽑아요. 그러면 이제 산통이라고 있죠. 산통. 우리가 이제 산통 깨지 말라는 이야기가 산통이 그 안에가 이제 괴가 그려져 있는 이 막대기들을 꽂아놓은 걸 보고 그걸 보고 산이라고 그래요. 계산한다 그래서 산이 들어있는 통이라 해서 산통이고 산통에 있는 산통을 흔들어서 이제 자기가 뽑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작위로 뽑죠. 아침에 탁 일어나서 기도하고 탁 뽑아가지고 괴가 나오면 그 괴를 가지고 주역책에 가면 이제 괴사가 있어요. 괴사에 맞추어서 보면 운세가 나오면 이제 그놈 가지고 이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황당한 이야기지. 근데 이제 점수를 하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자기 기운이 가서 이제 뽑을 때 괴사를 정해주고 해서 점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 사람만 봐준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만 봤는데 사람마다 전부 미래가 걱정인 거예요. 그죠? 알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다 옥하는 것이 세상 인심이구나.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야, 나도 이 불교 강의를 좀 하려면 점을 좀 봐야 되나 했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 이제 절집에도 있어요, 그게. 이게 뭐가 있냐면 옛날 그 밀교 쪽에서 이 금산사에 진표율사라는 분이 불교를 펴려고 하면서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을 이제 점을 쳐가지고 점찰법회라는 걸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점치로 그 궁금한 사람들이 전부 이제 점찰법회 때는 그러니까 점치로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점을 쳐가지고 이제 법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점이 방편이죠. 점 보러 온 사람들한테 이제 불교 법문을 하려고 점을 쳤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일체 유심조의 도리에서 보면 점을 잘 봐야 돼요. 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도 어려서 학교 다니면서 막 가출을 일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불안한 거예요. 이제 집을 나가버리면 이게 이제 몇 달씩 안 돌아오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하도 어찌 그런가 싶어서 이 점쟁이한테 갔대요. 사주를 딱 들이미니까 명길다 그러더래. 내가 오래는 살 거예요. 점쟁이가 명길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우리 어머니가 이놈이 일찍 죽을 놈은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안심을 했대요. 네가 나가서 바깥에서 죽어 돌아올 놈은 아닌가 싶으니까 그때 안심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점쟁이한테 참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이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못된 점쟁이들이 어차피 모르기는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근데 아는 것처럼 해놓고 거기 가서 겁을 주는 거예요. 이제 점쟁이가 겁 주면 절대로 그 못된 점쟁이인 줄 알고 상대를 안 하셔야 돼. 말하자면 뭐 이제 큰 뭐 액난이 오겠다 할지 구술해야 된다거나 뭐 돈을 요구하는, 말하자면 가장 훌륭한 점쟁이는 탁 보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안심하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점괘를 해야 돼요. 사실 저도 점을 봤어요. 제가 이 군대를 가가지고 처음에 훈련소를 갔더니 나보고 나이가 좀 들어서 갔어요. 다른 사람보다 한 30살 늦게 갔죠. 대학 다니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몇 살 먹었냐고. 나 이야기했더니 왜 이제 군대 갔냐. 학교 다니다 갔다. 전공이 뭐냐. 철학이다. 속군 볼 줄 아냐. 관상 볼 줄 아냐. 그래서 이제 철학과 나오면 관상 보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이도 없지만 좀 장난기가 좀 동해가지고 내가 철학을 전공했는데 관상 못 보겠냐 그랬지. 그랬더니 봐달래요 당장. 그래서 이제 그냥 장난으로 그래서 좀 봤어요. 보니까 뭐 뻔히 보이던데 벌써 무식하잖아요. 학교를 뭐 대학을 다녔으면 철학과에서 관상 본다는 이야기는 않지. 그래서 이 사람이 가방끈이 좀 짧구나. 보니까 이제 손금보자에서 손을 딱 봤더니 엄청 거칠어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구나. 그래서 부모 복이 없겠다. 당연하잖아요. 딱 보면 부모를 잘 만났으면 대학을 못 다니고 어디 손이 저렇게 험할 리가 없다. 그래서 부모 복이 참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뭐가 좀 이제 맥히는갑다 싶어서 내가 아버지 복이 더 없다 그랬지. 아버지를 잘 만났으면 저럴 리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의붓 아버지한테서 컸대. 가지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하고 나가서 공사반에서 일하다가 나이 돼서 군대 오네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폐부를 찔렀겠어요. 부모 잘못 만났다. 아버지 잘못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당신은 보니까 잘 속아 넘어가게 생겼더라니까. 벌써 내가 그 말하니까 나한테 이제 막 나는 점이 엉터리인 줄 알았더니 그냥 정말이구나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은 누가 또 붙으면 금방 넘어가겠다 싶어서 내가 당신은 공돈이 없으니까 절대로 공돈 바라지 말고 누가 뭐 투자한다거나 뭐 이런 데는 노름 같은 건 절대 하지 마라. 당신은 안 된다. 당신한테는 공돈 들어올 거 하나도 없다. 오직 자기가 번 돈만 믿고 쓰지 다른 건 욕심내지 마라. 욕심내는 순간 한순간에 인생 망친다. 내가 아주 겁을 단단히 줬어요. 그리고 그 대신 내 말을 꼭 명심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면 먹고는 살겠는데 남의 돈은 한 푼도 탐내지 마라. 절대 네 돈 아닌 건 견눈질하면 안 된다. 그 순간 너는 망한다. 모르겠어요. 내 말 잘 들었으면 먹고는 살 텐데. 아무튼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마 그 친구는 지금 다니면서 훈련소에서 군대 있을 때 엄청난 점쟁이를 만났다고 지금 아마 이름도 모르고 칭찬하고 다닐 거야. 그날 가면서도 내내 그냥 감탄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가던데.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교계 신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가 신통인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신통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보면, 얼른 보면 저도 처음에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진행된가 했는데,
이제 잘 살펴보니까 그런 맥락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뭐 타심통이니 여기 보면 타심통하고 신족통 나오죠. 신족통이라는 게 이 바깥의 세상을 막 하늘에도 올라가서 달도 만지고 해도 만지고 온다는 신통이에요. 이게 땅을 막 물속을 끼어다니듯이 땅속을 끼어다니고 뭐 담장도 그냥 뚫고 지나다니고 막 이런 신통을 보인다는 건데 그 가당킨 한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런 신통이 있다고 믿어요.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깨웠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4대, 이게 이제 4대가 뭐냐면 지수화풍이니까 그 당시 인도에서는 이 바깥 세상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을 이제 4대로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4대는 어디에서 소멸할까? 이게 이제 가서 지수화풍 4개는 어디에서 소멸할까? 이걸 이제 물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천신들을 다 돌아다녀봐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마지막 가니까 대범천왕이, 인도에서는 그 범천왕이 대범천이 뭐냐면 우주를 창조한 신이에요. 인도 브라만교에서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신을 찾아가가지고 물었던 거예요. 이 지수화풍 4개는 어디서 소멸합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다른 천신들이 다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창조주라고 믿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모른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만히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야, 그걸 나한테 여기 와서 물어보면 어떻게 하니? 그건 부처님한테 물어봐야지. 이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부처님에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죠. 말하자면 사천하를 돌아다녀도 부처님만한 지혜가 없다. 부처님만큼 진실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걸 이제 상징적으로도 보여주면서 이 지수화풍 4대는 어디에서 소멸할까? 그러니까 천지가 어디서 비롯되고 어디서 사라지느냐? 외계의 세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바깥 세상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신통 변화라는 것을 지금 그들이 말하는 모든 신통 변화는 나와 세계를 이원화시켜 놓고 바깥 세계에서 막 허공을 날아다니고 땅속을 끼어다니고 이런 신통을 이야기하지만 하늘과 땅, 천지가 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에서 비롯된 세상에서 신통이라면 어떤 신통을 못 부리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이제 163쪽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브라만에게 깨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여, 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정복되지 않는 정복자이며 모든 것을 보며 자지하는 통치자이며 모든 것을 만든 창조자이며 최상의 주제자이며 지배자이며 이미 존재하는 것들과 앞으로 존재할 것들의 아버지인 마 브라만이라고 묻지 않았소. 나는 당신에게 존자여 이들의 4대 즉 지수, 화, 풍계는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물었소. 그러자 깨웠다여 그 마 브라만은 비구의 팔을 붙잡고 한쪽으로 데려가서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오. 비구여, 범중천의 천신들은 브라만이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브라만이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브라만이 작정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도 없다고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들의 면전에서 대답하지 못했어. 비구여, 나도 그것을 알지 못하오. 비구여, 그러므로 그대가 지금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세존을 떠나서 밖에서 찾고 있는 것은 그대의 잘못이며 그대의 실수요. 비구여, 그대는 세존에게 가서 이 물음을 물으시오. 그리고 세존께서 그대에게 설명한 그대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막 브라만을 창조자라고 믿고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엉뚱한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만든 창조자니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묻지 않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여 오니까 이제 조용히 불러다가 야, 다른 신들이 전부 나를 이 창조신으로 보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것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걸 거기서 물어보면 어떡해. 그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은유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브라만교는 브라만이 세상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들인가. 깨웠다는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관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나는 그들보다 더욱 근본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비구여, 옛날에 해상 무역을 하는 상인들은 해안을 찾는 새를 잡아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고. 그들은 망망대해에서 해안을 찾는 새를 풀어놓는다고. 그 새는 동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위로 가고 모든 방향으로 간다고. 만약 그 새가 어디에서든 해안을 보면 그곳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나 어디에서도 해안을 보지 못하면 그 새는 배로 돌아온다고. 비구여, 이와 같이 그때는 이 물음의 답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브라만의 세계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내 앞으로 돌아왔구려. 그런데 비구여, 이 물음 전자여 이들 사대 즉 지계, 수계, 화계, 풍계는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물어서는 안 돼요. 이 물음은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하오. 어디에서 지수와 풍은 기반을 잃는가? 어디에서 길고 짧음, 가볍고 무거움, 깨끗함과 더러움은 기반을 잃는가? 어디에서 개념과 형태는 남김없이 소멸되는가? 그때 대답이 있다오. 볼 수 없고 한계가 없는 식을 모두 버릴 때 여기에서 지수, 화풍은 기반을 잃고 여기에서 길고 짧음, 가볍고 무거움, 깨끗함과 더러움은 기반을 잃고 여기에서 이름과 형태는 남김없이 소멸된다. 식이 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이 소멸된다.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환희의 찬 거사의 아들 깨웠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지금 깨웠다는 바깥 세상에 무엇이 있어가지고 막 신통을 부려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바깥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일 뿐인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지수화풍 이걸 밖에 있는 네 가지 요소라고 보지 않고 시기에 의해서 분별된 네 가지 하나의 범주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길다, 짧다, 뭐 희다, 검다 이런 게 전부 다 우리들이 일으키는 분별인 것이지 실제 하는 외계의 사물들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나마루빠 명색이 남김없이 소멸된다. 대부분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명색을 물질과 정신 또는 뭐 육체와 마음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버려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식에서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고 그러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한다. 그 명색 가운데 색을 우리들이 이해할 때 이제 지수화풍 사대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런 분별들이 사라진다. 이게 부처님이 본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깨웠다 경하고 앞에 있는 경하고도 또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세상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음들, 나는 어디에 존재하고 나는 무엇이 나냐 이런 질문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무대 속에 각각 어떤 개별적인 실체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서 나온 이론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은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분별이 있는 우리 생명들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일체 유심조라고도 하고 유식무경이라고도 하죠. 실제로 이 말씀은 후대 대승불교 사상에서는 유식무경, 오직 식만 있고 바깥에 경은 없다. 이 사대라는 게 사실은 경이거든요. 우리는 그 대승불교의 유식무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초기경전에 없는 말씀을 한 것처럼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초기경전부터 불교는 일체 유심조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또 이제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몸 안에 뭐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이것은 또 분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의식이나 마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형성된 마음이 또 삶을 만들어내고 그 삶이 또 마음을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내 마음을 만들고 만든 마음으로 또 살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업보는 있다. 우리가 삶을 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난다. 아까 상도 계속 변했죠. 수행을 하면 점점 더 고차적인 상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구국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열반에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것. 이게 업보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되는가? 또 그 마음이 되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세상이 벌어지는가? 이게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결국 마음을 닦아라. 마음을 무엇으로 닦겠어요? 삶을 통해서 닦는 거예요. 수행은 다른 수행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불교 수행법이 따로 있어가지고 불교 수행을 뭐 하면 뭐가 좋다 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항상 팔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팔정도는 뭐죠? 바른 생각 가지고 정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정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견을 맞추어서 모든 자기의 일상사를 그 정견에 맞추어서 사유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되어 있죠. 팔정도 보면 간단합니다. 정견을 가지고 사유하라는 건 뭐냐면 의도하는 거예요. 의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를 정견을 가지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어는 뭡니까? 그 정견을 가지고 말하고 정견을 가지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이 바른 삶이 영위될 것이죠. 정명. 이 삶을 부지런히 끊임없이 항상 정진은 이제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하는 거죠. 이 정진을 하게 되면은 정정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게 안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구차재정에서 보면 이제 사선정에 보면은 우페카카라고 있죠. 말하자면 평정심, 고락이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을 가질 때 지혜가 이제 깃들게 돼요. 그래서 해와 정은 함께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정견으로 살아나서 이 팔정도라는 수행이 계속해서 이제 작동을 해요. 이게 체화가 돼서 스스로 이제 그런 삶을 통해 스스로 이제 나는 이제 모든 탐진치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나면 이걸 보고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과 해탈지경.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지난번에 우리 와서 보라 카페에 세간 인간을 벗어나는 뭐 5가지 음식이라고 했던가요? 출세간에 5가지 음식 이야기했죠. 그 이제 인간식으로 4가지 인간식과 인간을 벗어나는 5가지 음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게 수행입니다. 수행.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우리 마음은 우리의 삶이 만든다. 우리 삶을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생각은 바로 정견은 뭐냐면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 이 생각이 정견이에요. 이 정견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이 경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의 기반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제 디가니까야를 가지고 여기까지 공부했고 또 7, 8월 이제 좀 혹한기니까 혹석이니까 좀 쉬시고 9월부터 다시 공부할 때는 그 남은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